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한 번은 한 성도님이 교회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1시간 정도 그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1시간 내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다른 지체들에 대하여 아주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대단히 똑똑했습니다. 구구절절 다 옳은 말들이었고, 그리고 분석도 정말 탁월해서 그야말로 관주만 붙이면 바로 논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명쾌하고 탁월하게 정말 뛰어난 지식과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무 답답했고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심지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정작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때 저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떤 문제냐?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에 아주 심각한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그런 문제를 이야기한 사람들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잘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이끌어 가야 될 그런 리더십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주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런 것이죠. 자, 어떤 문제냐? 그것은 바로 우상의 제물 문제였습니다. 우상의 제물. 이 우상의 제물 문제, 이것은 지금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문제지만, 그러나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요, 로마 제국의 다른 모든 그런 도시들이 그러하듯이 신전 제사가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가서 바칩니다. 자, 그러면 그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 가운데 일부는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들한테 주는 거예요. 일종의 수고비조로 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와서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도시 가운데 이 일종의 시장 경제가 발달을 하면서 제사장들이 그 수고비조로 받은 그 재물을 시장에 가져다가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걸 사서 먹을 수밖에, 어떤 게 그런 국인지 어떤 게 이런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부터 늘 그렇게 해왔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으니까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고 그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를 사서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물을 이제 바친 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먹는데, 가족들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에 누가 있냐? 예,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건 역시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고 알면서도 그냥 먹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주 심각한 논쟁과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만 사실은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서로 파당을 지어서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갈기갈기 찢고 있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기회만 있으면 서로 그렇게 공격하고 분열하는데, 이번에는 우상의 제물 문제로 이렇게 서로 비난하면서 공격하면서 싹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뭐 그렇죠. 건수가 없어서 한이죠, 그렇죠. 건수가 없어서 한인 것이죠.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한쪽에서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그들이 들고 나온 게 뭐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사항.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이방인도 먼저 유대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깨달음과 함께 이 엄청난 전환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고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공의회가 열렸는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 준비한 사람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떤 결정을 했느냐?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조건으로, 그렇게 이건 권면입니다. 그런 권면을 하면서 그 조건을 달아서 이방인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활짝 열어준 거예요. 이런 결정이 바로 그때 내려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의 교회 안에 있는 스스로 똑똑하고 정말 잘 믿는다는 교만에 빠진 자들이 이 권면을 율법처럼 들고 나온 거예요. 분명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고 있으니 너희는 범죄한 것이다, 너희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취지와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또 다른 쪽에서는요, 한쪽에서는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맞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니 음식이 뭐가 문제야? 그건 그냥 음식이잖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그런데 구해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그 결정, 그건 권면이지 그건 율법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된다, 그게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다, 그런 자유가 우리한테 있다, 신앙은 그런 자유를 얻은 것이 신앙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게 진짜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틀렸다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공격하며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둘 중에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이 둘 중에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신앙인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자유로우니까, 그건 음식에 불과하니까 우상의 재물은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들의 말 다 옳은 말입니다. 이들의 주장 정말 타당합니다. 이들의 영적인 지식 아주 탁월하죠. 그러나 이들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들의 신앙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성령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한참 많이 나왔었죠.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듣는 사람을 갖다가 기분 나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옳은 말은 옳은 말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하는 태도나 그 어떤 그런 자세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말이고 잘못된 말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적인 말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신앙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을 하는 그 마음, 그 의도, 그 어떤 중심이 잘못되어서 삐뚤어져서 악해서,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성도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된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가 혼란과 어떤 그 어려움에 빠지고 흔들린다면, 그건 그 신앙적인 말은 옳은 말이 아니고 그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 이런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네,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즉 무슨 얘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너희들 말이 다 맞다, 다 옳은 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표현이 그들의 그 모든 주장을 긍정하는 겁니까?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그래, 네 똥 굵다 이거예요. 그래, 네 똥 굵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우상의 제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답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씀을 보니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이죠.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목회하실 때 한 번은 그 당회가 교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둘로 나눠져 가지고 심각하게 대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회를 여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서 막 아주 신랄하게 자신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한 거예요. 막 이래야 한다, 이것이 맞다, 이건 이렇다 하면서. 그러니까 한경희 목사님이 다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라고. 일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또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또 반대쪽 입장에서 막 그냥 또 주장을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경희 목사님이 다 듣고 있다가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장로님이 있다가, 아니 목사님, 지금 둘이 정반대 입장을 얘기하는데 이쪽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그러고 이쪽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경희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네, 그때 한경희 목사님은 그 교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신 것이죠. 기도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그 진짜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준 대답,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2절 3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신앙, 그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 그겁니다. 예, 답이 뭐냐? 예,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 그것입니다.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지금요? 왜 그렇게 서로 비난하면서 자주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막 그냥 혈기를 부려가면서 싸우고 있느냐? 예, 자기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자기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진짜 아름다운 신앙인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신앙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인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인.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또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 그 자체 말고는 공동체를 나누고 분열시켜도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복음 진리 그 자체 말고는 공동체를 나누고 분열시켜도 되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인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함으로써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신앙, 그런 신앙입니다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한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나름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리고 스타일도 좀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기 스타일이 확실한. 자, 그런데 교회가 시작하면서 막 하느님께서 다양한 어떤 이력을 가진 성도들이 막 오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각자 자기 스타일 어디 있는 성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 너무 다른 스타일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저한테 처음부터 설교하게 하신, 집중한 게 뭐냐? 다양성이었어요. 다양성을 설교하게 했어요. 서로 다름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 이게 영적인 능력이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똑같은 어떤 그런 걸 막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장로님 혼자시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굉장히 사역이 많았죠. 사역을 다 하시고는 이렇게 특유의 넥타이 이렇게 좀 풀고 이렇게 저녁에 저를 이렇게 만나셨는데요. 오후에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죽일 놈의 다양성, 죽겠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가 하나 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품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싶은. 그렇죠. 힘들죠. 그분이 나중에 사석에서 하는 말처럼, 내가 세상 같았으면 저런 사람은 상대도 안 합니다 싶은 사람들도 다 품어야 돼요. 그런 그게 정말 귀하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영혼을 살리는 신앙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신앙인.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신앙인은 자기의 그 신앙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신앙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하는 신앙인은 자기의 그 신앙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신앙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신앙인은 당연히 그렇게 또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그가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 아니,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가 그 주님께서 또 그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다른 영혼을 갖다가 실족하게 하고 그리고 시험 들게 하고 하는 일을 전혀 갈등 없이 행한다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 신앙,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신앙,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그 핵심인 거예요. 그 가장 주된 어떤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기의 자유고 자기의 권리고 자기의 시간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신앙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정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이 결단 느껴지십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고기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 결의가 느껴집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신앙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때로 오해받고 억울하고 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떤 섬김과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아름답습니다.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전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참 십자가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